오늘 말씀은 큰 텍스트는 두 군데서 하는데 누가복음 15장하고 예배소서 4장 이 말씀을 주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한다면 다시 리스토리 돌아간다, 다시 주장한다.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리고 다시 주장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일일이 다시 이렇게 안 읽어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는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주 충실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은 조금 약간 삐딱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이나 또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 미리. 그러면 아버지 거지만 어차피 나 줄 거니까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재산을 달란다고 다 주는 건 아닌데, 그 아버지의 사랑,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신 모습처럼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신나서 자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먼 나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떠나서 먼 나라, 아버지의 그것과는 다른 어떤 먼 나라 가는 걸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세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과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나라의 적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세상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기준이나 이거는 세상적인 월드리 비전이라고 하죠. 세상적인 비전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말과 모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는 이제는 이쪽의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거는 다 버리고 응?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쪽 세계는 어떠냐? 우선 이렇게 보기에는 내 마음에 들고 거기도 아주 재미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버리고 떠나서 여기를 가면은 여기에 그 가치를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그 나라 이건 버리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갖고 있던 그거에 대해서 잊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이 좋아 보였던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아들이 거기 가서 신나게 이제 썼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다 하는 표현 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 심리가 돈의 중요한 걸 안 여기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신나게. 응? 그래서 이 도적질 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쉽게 허랑방탕하기가 쉽지. 왜? 한탕 또 벌면 되니까. 예? 그 표현이죠. 그래서 허랑방탕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재산을 낭비해보니까 이 세계의 참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고 막 쓸 때는 친구도 많고 막 신나고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주는 것 같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때부터 그 싸늘한 정말 냉혹한 그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탕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이 또 그 우리말에 멀핏으로 하듯이 한 번 잘못되면 계속 이상하게 계속 잘못되는 거죠. 지난주에 한 번 누구 얘기했어요? 그 잘못됐던 얘기 했었잖아요. 그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주일날 좀 늦게 떠난다는 이 신호가 계속 걸려. 신호마다 걸려.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차가 들어오고 이게 멀핏으로. 그뿐 아니에요. 뭐 교회 들어오면서도 뭐 좀. 그러듯이 한 번 이 세상에 이걸 보니까 냉혹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니까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한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탕자가 그 나라 백성, 그러니까 아버지 백성이 아니고 먼 나라 백성에 누구에 붙어서 사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돼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사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명제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탕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것도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죽게 됐다.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까지 됐을 때에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 좋았던 거, 예? 그때에 행복했던 거,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예? 그리워해요. 사실 교회가, 제가 중부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중부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떠났더라도 떠난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처럼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고, 또 그게 하나의 고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혹독한 세상에 참 그 찬바람에 살고 있을 때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예? 그런 reclaiming 또 restoring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집을 돌이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했지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부한데 일하는 일꾼도 나처럼 이렇게 굶주리지 않는데 그걸 돌이켰다, 깨달았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깨닫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이러면요 거기 더 빠집니다. 원망하고 뭐 포기하고 이러지 깨닫는 걸 잘 못해. 깨닫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한다는 것도 되고 옛날에 좋았던 그것을 다시 되돌이키는 거죠. 참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죠. 참 많이 했고 공동체 여행도 많이 갔고. 그 왜 그러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중요한 게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더 자주 모이고 말씀도 배우고 듣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것을 교회가 할 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냐. 네. 오늘 그 레스터가 설교 끝나고 내가 가서 그랬어요. 또 내가 설교하려고 해놨던 텍스트는 다른데 너무 비슷하다. 내가 하려고 했던 아주 그래서 기쁘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 들고 나갈 때는 야 신난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그 먼 나라에 가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영적으로 안 좋아질 때. 영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서로 원망하죠. 내 책임 아니고 상대방 책임만 묻죠. 네? 근데 영적으로 좋으면은 자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예수님의 호주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인정하는 호주가 되면은 땅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저 딴 데 가 계시고 각자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우리의 그 참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간 이 탕자가 아버지 그 좋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켜서 그때가 좋았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생긴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 모르고 안 하고 헤매고 하다 보면 아니죠.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은 그 깨달은 거에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먼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 말씀을 찾아야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우리의 활력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말씀을 다시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하고 더 교제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바쁜 세대 속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편리해지고 말씀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전에 같지 않죠.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려면은 그거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제가 참 오늘 우리 황 형제가 한국에 갔어요. 황춘 형제 알죠? 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한국에 선교사 그리스도교회 선교사님들 여러 분이 왔다 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한 분이 있어. 말콤 파슬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90살이 돼요. 아직 살아계시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황 형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 파슬리 선교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2번을 하는데 강남교에서도 하고 그 효창교에서 그
그 미국 군인들 상대로 하는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이제 나한테 격려하는 투로 이제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아프다고 어쩌고 뭐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나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70살만 되면 무조건 나는 리타이어한다 그랬거든.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후배에게 이렇게 좀 자리를 물려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나 그만큼 해서 많이 했으니까 70살 후에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예 그런 식으로 막 했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 좀 혼 좀 나라 뭐 그러신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그 90살에도 양반이 그렇게 설교를 막 두 군데서나 하고 한다는 얘기 듣고 그런 어떤 정신, 열정 이건 가져야 되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들고 나갈 때는 이제 노more 우리 아버지 잔소리 뭐 이거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갔을 거야. 그 먼 나라 가서 시커나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깨달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참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나이가 뭐 이 정도 뭐 어떤 숫자적인 나이가 됐으니까 그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오늘 그 사진을 보면서 확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걸 정해놓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듯이 막 그렇게 내놓고 뭐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 탕자가 그랬답니다. 또 탕자가 깨달은 게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일이 있으니까 좀 양심의 가치는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질 않겠나. 아들로는 아니더라도 일꾼으로만 받아줘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 보면은 그 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이 아들이 적어도 아들은 아니지만 그 일꾼으로 그 집의 일꾼으로는 받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땠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뒤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또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을 용서하며 아들이 오는 날을 기다렸잖아요. 오니까 그냥 큰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잘못해서
죄 짓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용서하시. 그걸 믿어야 돼. 아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게 아니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셔. 네, 아들로 받아주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합니다.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야. 받아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이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깨달은 거야. 근데 완전히는 깨닫지 않고 일부만 깨달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얘기할 때, 또 믿을 때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 때가 많아. 내가 부족하니까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굳게 믿읍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둘째 탕자 아들이 자기의 실체를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큰 결단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왜 그게 어려울까? 일반적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왜 어려울 거야? 세상에 미련이 있었어. 미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안 받아줄 것 같은, 응?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은.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껏 먹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럼 그거하고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 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이 좋았던 것을 좀 망각했거나, 이거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여기에 그 좋은, 이 행복한 삶, 이 풍요로운 삶, 이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걸 우리가 풍족히 느낀다면 먼 나라에 갔다가도 아이고 뜨거라 하고 빨리 와야 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이거에 대한 미련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을 하기를 내가 가긴 가도 아들로는 안 여겨도 좋고 품꾼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겸손해. 나부터도 말은 겸손 얘기하는데 겸손이 힘들어요. 겸손 하면은
하는 것들이 보이고 실천에 옮기기 쉽고 모든 게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쉽게 되는데 그 겸손이 안 돼가지고 교만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고 큰 잔치를 베풀었고 아버지도 좋고 아들도 좋고 다 좋았는데 한 사람은 안 좋았죠. 아니 우리 아버지도 너무 멋지지. 나는 정말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그 뜻대로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내 생일 때나 뭐 할 때는 뭐 송아지도 안 잡고 아니 재산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 뭐 쓰고 돌아온 이제 못된 이 동생 위해서 불평하잖아요. 그게 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교만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나랑 있을 때 있는 내 모든 재산 다 네 거 아니냐. 네? 이 동생은 그 먼 나라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죽었다 살아왔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했지만 그 형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는 이렇게 잘못됐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이 큰 형과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 실컷 허랑방탕 할 거 다 하고 죽을 때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조건 은혜를 받고 그 구원받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런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예배소서 4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의 4장 17절에서 23절 17절에서 23절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교훈을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는 아버지의 집에 좋은 것이나 다른 나라에 좋은 것이나 구분을 못했어. 우리 거꾸로 생각했죠. 아버지 밑에서 있는 거는 평생 가봐야 뭐 유산도 빨리 안 줄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저기 내 마음대로 가 살면은 그야말로 거기는 참 행복이 있고 좋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믿음 생활하는 것하고 그 먼 나라의 그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구분하려면은 말씀이 바로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이런 체험 가운데서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구분이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말씀을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는 저걸 권면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나의 양식이 된다. 이게 확실히 되면은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 안경이 돋보기를 새로 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돋보기가 깨끗하게 안 보여. 우리가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알면은 글자가 깨끗하고 크게 보여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흐릿흐릿하니 작아 보이고 이게 뭐 다운말 같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 말세에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말세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고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그 비전, 월드의 비전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드의 비전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분별하고 공부하고 더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참 나는 우리가 성령 읽기표 부부가 읽으면서 그 마음이 어떨 때는 울적하고 뭐 답답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요.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전에 탕자가 떠났을 때 이전에 그 있었던 그 영의 세계 아버지의 그 나라 거기에 대한 거하고 현재 자기가 처한 이거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예배서 4장 그 8절 9절에 8절에 13절인데 13절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어떤 게 영적으로 건강한가요? 변화될 때 상식적으로 변화, 또 기뻐하는 거, 성숙. 근데 여기 그 텍스트로 준 말씀보다 다른 말씀대가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첫째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어떤 그 삶을 주관하고 하는 거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증세가 뭔지 알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난주도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셔서 내가 오늘 아침 그런 얘기를 했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편하거든.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자주 만나고 또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hopefully 나는 죽어도 교당에 앉아서 설교 듣다 죽으면 참 좋겠어. 네. 왜?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뭐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석에서 이거 꽂고 그거 말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이사야서 46장 8절 9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하루하루의 삶이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또 레스터는 사실 교회 한 번씩 오는 거 같게 영적으로 건강은 아니다. 교회만 참석 한 번씩 그냥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건성 그냥 hi, how are you? 끝났어요. 알았어. 그거보다 정말 그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진심 어린 허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가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 성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점점 미끄러져가지고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숙해져야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이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참조해보면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고